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의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다스다사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정했는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약간 세속적인 단어입니다. 성경적인 단어는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해피니스죠. 이것은 우연히 누리게 되는 행운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행복하다는 느끼는 감정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행복이라는 것은 또 주관적입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안 행복할 거야. 그렇지만 본인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사실 상당히 주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교 의식이나 경쟁심 또는 시기심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블레싱이죠. 블레싱.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블레싱이라는 오히려 축복에 더 가까운 말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쉽게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을 합니다. 또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는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또 행복의 권한이 있죠. 이런 의미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로 표어를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 성벽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많은 약탈을 당하고 또 그들이 좀 행복하게 많은 것들을 준비했을 때 그런 것들을 계속 빼앗기고 이러면서 그들이 행복은 바로 이 성벽과 관계되어서 성벽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행복도 무너지는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들이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은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재건되어지니까 적들이 와서 약탈하거나 빼앗아가지 않으니까 또 상당히 안정감,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녀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우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문제가 해결되면서 평안하고 안정감을 느끼죠. 그럴 때 참 나는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계속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사용기한이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 행복이 계속되지는 못하고 어느 순간 모든 행복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원래 영국에서 사용하는 속담도 있고 미국에서 사용하는 속담도 있고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속담들이 있는데, 미국 속담에 보면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라, 또 한 달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평생을 행복하려면 봉사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속담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언제나 행복하려면 여자 말을 무조건 들어라, 어머니 말씀 들어라, 아내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내비게이션 말을 들어라. 한국의 속담이라고 그럽니다. 행복을, 이것은 얻기보다도 행복을 지키면서 계속 행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가르쳐 줍니다. 잠언 4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행복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을 지키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후대에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행복이 빼앗기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던 느헤미야가 이제는 백성들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자,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암몬과 모압 사람 또 발람의 이야기는 출애굽 시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일이 지금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도비야와 산발랏에 관계된 일입니다. 결국 이들을 분리해내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떠나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 권력, 인기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했어요. 잠시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금처럼 계속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하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 결국 행복한 사람,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 바로 그들이 행복한 자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잘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결국 잘 되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악인들과 함께 할 때, 또 죄인들과 함께 할 때 얻어질 줄 알았어요. 돈이 얻어지고 권세가 얻어지게 되고 건강도 가질 수 있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다 쟁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형통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때 형통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1편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지 그 문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내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나타난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주는 축복입니다. 자, 4절 5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자,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자가 누굽니까? 도비야와 산발락 같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엘리야십 제사장 간에 친분이 있었답니다. 참 놀라울 일 아니에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계속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방해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도비야와 산발락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내통하고 그들과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십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충격적인 일입니다. 부패와 죄가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십 제사장이 그 친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에다가 방을 마련해 줬대요. 사무실을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100일 동안 우리는 지금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가운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100일 동안 읽으려면 보통 1시간 정도로 걸리거든요. 집중해서 읽으면 45분 정도 걸리는데 보통 1시간 정도 걸리니까 매일 1시간을 성경을 읽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매일 성경을 1시간 읽을 때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녀나 남편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제 그들에게 보여질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옆에서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혹은 붙든다고 돈이 생기냐, 빵이 생기냐, 직장이 생기냐? 혹시 벌써 들은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돈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직장이 생기냐? 뭘 그렇게 매일 그렇게 1시간씩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 내비게이션 말을 들으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잘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편하게 잘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듣습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 말은 안 들어도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 말은 잘 듣는다고 애들이 그래요. 그 말을 잘 들으면 잘 인도받을 수 있으니까, 편하게 운전할 수 있으니까 아주 상냥하게 자세하게 말해주잖아요. 또 말 안 듣고 딴 데로 가면 막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경로가 잘못됐습니다. 다시 아주 친절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쉽지 않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면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면 매일 1시간 동안 전에 하던 시간을 1시간을 빼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기니까요.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빼먹을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두지 아니하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도 우리를 우선순위에 두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1번으로 생각하면 하나님도 나를 1번으로 생각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일 마지막에 두면서 나는 하나님 1번으로 생각해 달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지금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섞여 있던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해냈다, 떠나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떠나보냈다, 분리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기도생활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어지는 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 방해가 생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놓을 수 없다고, 난 2개 다 잡아야 되겠다고. 그런데요, 2마리 토끼를 따라가다 보면 1마리도 못 잡습니다. 1마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2마리 다 잡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 말씀을 하셨고요, 마태복음 그 뒤로 나가면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 뒤에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게 지혜로운 선택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성경이 잘못되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잘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100%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느헤미야도 단호하게 부패를 척결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그 방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내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대로 제대로 다시 해놓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기 때에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것이 먼저인지, 어느 것을 먼저인지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미가서 7장 5절을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라,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것은 재앙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때, 위기의 때, 내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더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미가서 7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정리되어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요즘엔 귤철이잖아요. 귤 박스를 딱 사면 제일 먼저 탁 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든 것이 있는지 눌린 부분이 있는지 골라내야 합니다. 그거 골라내지 아니하고 박스 그대로 두고 먹다 보면 눌려있는 귤에서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곰팡이가 순식간에 퍼져버려요. 그럼 목사님, 그 곰팡이 안 핀 부분만 잘라내고 떼내서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곰팡이 없는 부분도 이미 그 씨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곰팡이 핀 거 먹으면 안 된대요. 끊어내고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버려야 된답니다. 이것이 바로 누룩과 같이 퍼지는 거예요. 아깝지만 그냥 버려야 됩니다. 곰팡이 부분만 살짝 도려내는 게 아니라 그냥 버려야 됩니다. 감자도 싹이 나면 그 잘라내고 옛날에 먹었는데 참 어리석은 짓이었더라고요. 이미 독소가 다 퍼져 있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누룩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치루어야 될 대가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문제를 끊임없이 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도려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노예가 됩니다. 나의 자유를 오히려 빼앗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대가 없이 저절되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100일 동안 통독을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마음을 투자하지 않으면 읽을 수 없어요. 거기 대가를 투자해야 됩니다.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밭으로 나가게 됐어요. 또 그들이 밭으로 나가다 보니까 당연히 예배에 소홀히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헌금을 또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으니까 헌금 안 해요. 헌금 안 하니까 또 이 창고에 재물이 없어요. 빈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사장이 도비야를 데려다가 빈방을 사무실로 내준 거예요. 어차피 그곳에 쌓아놓을 재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제사장은 재물이 없으니까 밭에 나가서 일한 거예요. 백성들은 또 은혜가 없는 곳에 헌금하지 않아요. 결국 이게 악순환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것이 뭐냐 하면, 야, 그 빈방 다시 채워라. 도비야 물러내고, 원래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지 왜 도비야와 같은 사람이 이 사무실로 쓰냐. 그래서 성전 예물을 채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11조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은 일하지 말고 예배에 헌신해라. 이것이 예배의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질서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혹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가 없다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다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결국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그 다음에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진단을 하는 것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급선무가 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되었을까요? 저는 믿는 것이요, 심는 대로 거둬지는 것을 믿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고 저는 100%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께 믿으시죠? 콩 심으면 콩이 나죠? 팥이 심으면 뭐가 날까요? 팥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몸으로 헌신하면 건강을 얻습니다. 우리가 물질로 헌신하면 물질의 복을 얻습니다. 그것이 제가 얻어진 교훈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면 은혜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은혜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떨어진 것은 기름 떨어진 자동차와 똑같아요.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 휘발유가 떨어지고 경유가 떨어지고 가스가 떨어진 자동차는 길만 막을 뿐이에요. 자동차에 효과가 없습니다. 은혜 떨어진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떨어진 자동차예요. 겉모습만 자동차지 자동차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면 성도로서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다가 미리 준비하고 정성을 다드려야 합니다.
지난주 사무총회를 했는데 이건화 집사님이, 전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나라도 한 소리 해야 되겠다고. 우리 목사님 마음이 좋아져가지고 말을 잘 안 하시는데 나라도 해야 되겠다고. 제발 주일날 교회 올 때 좀 옷을 좀 단정하게 입고 오라고, 슬리퍼 신고 오지 말라고. 참 정말 그렇거든요. 예배의 자세입니다. 그게 예배의 자세, 그렇죠? 예배의 자세. 예배 드리러 와서 휴대폰을 하고,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이것은 예배의 바른 예배가 아니죠. 예배 드리는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운 문제들의 해답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행복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에게 더 야단을 치게 돼 있더라고요. 원래 잘하는 사람이 혼나는 거예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팽이에요. 팽이 돌려보셨죠? 팽이 탁 치면 돌잖아요. 그런데 팽이가 막 잘 돌아간다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팽이가 쓰러질 것입니다. 원래 팽이가 관성에 의해서 돌고 있으니까 그 관성이 계속된다면 안 쓰러져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그 관성의 법칙이 있지만 또 방해하는 법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팽이가 계속 돌게 하려면 계속 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팽이가 계속 잘 돌아갈 수 있어요. 이것은 노력하지 않으면 방해 요소가 들어와서 우리를 변질시키고 좌초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결국 이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 교육의 기초는요, 경건한 삶과 말씀 훈련입니다. 한국 교회가 경건한 삶과 말씀 훈련, 이 제자 훈련이 다시 돼야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삶, 말씀 훈련, 우리 교회는 금년에 이제 목장 훈련을 통해서 좀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예배를 매주 드려야 돼요. 매주 안 드리면 목장 식구들 세상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목자들의 모임을 가져야 되겠다. 목자들만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목자들의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자들만 모여서 예배하고, 목자들이 영역을 쌓고, 그리고 그 목자들이 목장 모임에 가서 내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목자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이 목자 모임은 제자 훈련, 옛날에 좀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목자 훈련은 그래서 목자 셀, 쉽게 말하면 목자들의 모임,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가 이제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내가 한 일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31절 또 읽어볼까요? 또 정한 기한의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이 복은 내게만이 아닙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개인적인 복을 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성전의 기능을 이제 회복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동일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오늘도 준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시작하고 있으니 하나님이여 우리 꿈사랑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인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금년 한 해 동안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이 그 행복을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고 행복하다, 너도 나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수가성 우물가에 앉았던 여인이 전도하는 장면이 요즘에 읽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정말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은 얼마나 참 세상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처지와 형편이 참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났더니 행복해졌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다,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네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교회 데리고 왔어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행복하니까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있어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세상은 책이다. 여행을 하지 않으면 책의 한 페이지만 읽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나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듣고 보고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행복을 결국 찾지 못하고 점점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연히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읽게 됩니다. 그 말씀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고 어거스틴이 세 가지 결심을 합니다. 첫째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 두 번째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 세 번째는 기도의 무릎을 꿇겠다. 이 세 가지의 결단을 했을 때 그는 세상에서 그렇게 찾았지만 찾지 못했던 거룩한 행복을 만납니다. 거룩한 행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자.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나는 믿음